땅을 연구하는 지질학자들은 미국 LA가 있는 서부 지역부터 북극, 그리고 우리 한반도를 살짝 지켜나가는 일본, 그리고 인도네시아, 그리고 오스트레일리아 전체를 감싸는 태평양 지역에 있는 곳을 환태평양 화산대라고 부릅니다. 그곳에서는 지진과 화산 폭발이 자주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별명이 불의 불이라고도 그분들은 부른다고 합니다. 이곳에서 지난 연말 26일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해저에서 리히터 지진계 규모로 9.0이라고 하는 아주 강진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인도와 호주 대륙이 자리 잡고 있는 곳에 지반이 유라시아 대륙 지반 밑으로 끼어들면서, 그렇죠? 이렇게 팽팽히 있다가 밑으로 끼어들면은 이게 위로 올라오게 되죠. 그래서 지반 밑으로 끼어들면서 불안정한 그 지층에서 지진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는 남북한을 합친 것의 2배가 넘는 거대한 섬을 비롯해서 그 지진 근원지 이론의 섬들이 남서쪽으로 약 40m가량 움직이고 현재까지 10여만 명이 넘는 인명피해를 냈습니다. 그리고 또 천체를 연구하는 과학자들에 따르면 지구 자전축에도 영향을 미쳐서 지구운동의 변화가 감지가 됐다고 합니다. 어려서 다닌 교회에서는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피해를 당한 이들이 예수를 안 믿어서 말세가 되어서 그렇다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이슬람의 영향이 강한 인도네시아는 21세기에도 기독교인들이 순교를 당하는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피해를 당한 대부분의 지역이 불교나 힌두교 지역입니다. 이때 교회들은 피해를 당한 나라들이 국제적인 도움의 손길을 바라는 사이에 선교팀이 대거 입국해서 선교를 목적으로 한 구호 활동을 벌이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선교팀을 보내기보다는 당장 의식주가 다급한 이 예수를 안 믿는 분들에게 작은 정성을 모아 보내려고 합니다. 오늘부터 창세기를 시작하며 바라보는 성경은 어려서 배운 것 이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펼치시는 무궁무진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더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을 제대로 들으려면 창세기를 제대로 체득해야 합니다. 또한 어떠한 관점으로 창세기를 보느냐에 따라서 동서남아 일대의 지진 해일은 재앙이 될 수 있고 심판이 될 수 있고 나아가 하나님의 현재적인 계시가 될 수 있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는 창세기를 3가지 시각을 가지고 들으려고 합니다. 첫째는 성경적인 관점입니다.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하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바를 정확히 알아들어야 합니다. 둘째는 종말론적인 관점입니다. 창세기를 예수님과 그분의 교회의 입장에서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시작의 책인 창세기를 마지막 때의 관점에서 보려고 합니다. 셋째는 이민자의 관점입니다. 캐나다에 거주하는 한국인의 눈으로 볼 때에 이미 창세기에서는 우리의 눈물과 애환을 그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심을 1년 동안 창세기를 공부하면서 들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 시작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3가지 창조를 발견합니다. 첫째는 말씀으로의 창조입니다. 이는 삼위일체의 창조입니다. 이는 계속되는 창조의 성격을 드러냅니다. 오늘 본문 1절은 하늘들과 땅을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합니다. 한글 성경에는 잘 드러나 있지 않지만 히브리어 원문에는 하늘들과 땅 하나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은 이를 예수님의 눈으로 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9절로 내려오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늘들과 땅 하나를 지으신 그곳에 지으신 주님이 오셨으나 그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2절은 성령님의 사역을 가리킵니다. 신명기 32장을 보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32장 10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주목할 만한 구절이 11절에 나옵니다.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2절에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를 운행하셨다는 말과 신명기 32장 11절에 독수리가 너풀거린다라고 하는 말은 같은 말입니다. 성령님께서 신명기에는 그 성령님의 이름이 여호와로 나오고 있는 이곳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하늘들과 땅 하나를 창조하셨다 하는 것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하늘들과 땅, 곧 이 지구를 만드신 분입니다. 둘째는 운행하시는 창조입니다. 수면에 운행하시듯이 독수리가 날개치며 너풀거려서 그 새끼를 품듯이 하나님의 창조는 보드무시는 창조입니다. 만일 동서남아 지역의 해일을 하나님이 일으키신 것이라고 본다면 어떻게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듬으시는 것이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말입니다. 연말에 별세하신 저희 할머니는 90여 년 사시면서 반 이상을 틀니를 끼고 사셨습니다. 60년 동안 평상가부 하셨으니까 치아 관리가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어려서도 그 틀니를 빼서 밤에 넣어두시는 게 그렇게 신기했습니다. 근데 아마 대부분의 어린이들이 그랬던 모양입니다. 그것을 소설가 이순원 씨가 잘 묘사를 해놨습니다. 어머니께 상한 치아를 대신해서 틀니를 해드리고 오니까 유치원 다니던 아이 녀석이 신기한 거예요. 할머니는 이를 쭉 뽑는데 아야 이러지도 않고 하나만 떨어지는 게 아니고 뭉치기로 쭉 떨어지니까 이 아이가 신기한 겁니다. 그래서 친구들한테 가서 자랑을 한 모양입니다. 할머니 틀니하시고 온 날 유치원에 갔다가 혼자 오질 않고 친구들을 몰고 온 겁니다. 우리 할머니는 이빨을 뽑는데 아프지도 않고 쑥 뽑는 마술을 한다? 보여줄까? 그래가지고 안방 가득히 유치원생 올망설망한 어린 것들이 모였습니다. 할머니 한 번만 보여주세요. 할머니는 얘 남사스럽게 뭘 그런 걸 보여주냐 그러셨는데 결국은 한번 마술을 보여주셨답니다. 그때 할머니 말씀이 이렇습니다. 처음에는 안 보여줬지. 아이들 앞에서 할미가 장난처럼 틀니를 뺐다 넣었다 하는 게 좋은 모습이 아니고 그런데 저 녀석이 친구들을 잔뜩 데려왔잖여. 아무리 어려도 이 체면이라는 게 있지 않겠나 싶어서 딱 한 번 틀니를 빼서 보여줬지. 그렇지 않으면 집에 있는 아이들이 저 녀석 보고 거짓말을 한다고 그럴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이 할머니의 마음, 이 어머니의 마음을 소설가 이순원 씨는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어머니의 생각은 당신보다 아들과 손자 생각이 먼저인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헤아릴 줄을 모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뜻모를 삼라만상으로 상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향한 사랑입니다. 네가 아닌 나를 향한 사랑입니다. 다시 한번 신명기 32장을 보시면 9절입니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 택하신 기업이로다. 그리고 10절에서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독수리가 너풀거리며 날개치듯이 자기 백성을 안위하신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점진적으로 자기 백성을 창조해 가시는 것을 설명하는 첫 장면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아직 사람이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은 하늘들과 땅을 만드셨습니다. 그것이 1절입니다. 그리고 2절 이하에서 27절에 이르기까지 천천히 정교한 자신의 창조물을 만들어 가십니다. 자신이 말씀으로 지으신 것을 가지고 정교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1절에서 지으신 하늘들과 땅을 가지고 하나하나 지어 가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운행입니다. 어떤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운행을 이해하지 못해서 그것을 힘으로만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 고함을 치신 것처럼 해석합니다. 그보다는 운행하시는 하나님은 낮은 속삭임으로 이미 디자인하신 자신의 아름다움을 따를 이들을 위해서 세밀하게 만들어 가시는 바람결처럼 그렇게 운행하시는 분이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운행의 덕을 가장 많이 보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 하나님을 믿는 이들입니다. 셋째는 완성을 향한 창조입니다. 하나님은 태초의 창조를 시작하셔서 지금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태초의 창조를 시작하셔서 지금도 하십니다. 목적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단지 아름다운 자연을 보고 즐기라고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바로 사람을 사람 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자세하게 묘사된 6일간의 창조, 다른 말로 하면 미완성의 창조를 7일째의 창조, 즉 완성으로의 창조로 향하게 하시는 거룩한 뜻이 있으신 것입니다. 우리 주례가족들은 하나님이 24시간 7일 동안 세상을 다 창조하신 것이라고 하는 점을 쉽게 받아들이지 말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날은 24시간이라고 해석하기에는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7일은 일주일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조급합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7을 강조합니다.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것을 가리키기 위함입니다. 노아의 홍수 때 방주에 정결한 짐승을 7쌍씩 드린 것이나 절기를 7일씩 지키게 하신 것이나 계시록의 상징적 표현들을 실로 기록한 것과 일맥상통한 성경 처음에 그 일맥상통한 것을 시작하신 그러한 숫자인 것입니다. 완전한 창조는 무엇을 가리킵니까? 하나님의 완전한 창조는 창조주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찾고 바로 배우는 데 있습니다. 이것을 사람이 사람 되는 것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는 사람의 모습을 가졌으나 창세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볼 때는 사람 되지 못한 이들이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조선시대에
성현이라 불리는 율곡 이선생은 삼갈신 홀로도 신독을 강조했습니다. 혼자 있을 때를 삼가라는 것입니다. 사람 되지 못한 사람은 혼자 있을 때, 남이 안 볼 때 본 모습이 나옵니다. 어떤 평범한 사람이 상상하기 어려운 일을 저지르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대부분의 평범한 사람들이 저마다 남들도 다 그렇다며 자위하며 살아가는 까닭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 된 사람에게 신독은 이체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구속받지 못한 몸을 가지고 있어서 신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 된 사람은 독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 된 사람은 다른 사람이 없어도 항상 다른 분 앞에 서 있습니다. 바로 자신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엄정하신 눈앞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사람 되지 못한 것입니다. 이것이 인정되면 사람 됩니다. 흔히 기독교 교리에서 사람이 원죄를 지어서 타락했다는 것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많은 이단이 나왔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통일교입니다. 통일교는 창세기 3장을 넘어가지 못하고 그것을 교묘히 변조하여서 이용하고 있는 이단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들으면 사람이 죄를 지어서 심히 좋게 창조하신 것이 다 흐트러져 엉망이 됐다고 말하기보다는 6일의 미완성의 창조를 넘어서 7일째에 완성된 창조로 나아갈 때 오늘도 그 길을 재촉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의도를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이해하면 우리는 정말로 진지하게 진리를 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특히 아직도 사람 되지 못한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같은 가족된 사람 된 사람들을 더 사랑할 수 있습니다. 양육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양육해서 아버지가 의도하시는 온전한 창조로 나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운행하시며 완성으로 나아가시는 이 거룩한 일에 동참하고 계신 것을 감사하면서 나 자신을 하나님의 창조 안에 온전히 맡기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빚어져 가시는 2005년도에 복된 주례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